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역대상을 읽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처럼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둘로 나뉘어져서 성경 안에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서라고 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기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성경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서 성경책의 순서가 다른 것인데 굳이 우리가 유대인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의 경우 그 성경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는데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순서상 역대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 함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성격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의 맨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의 맨 마지막 단락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이미 통과한 시점에 기록이 된 것으로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이 있는 도시가 완전히 재건되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온 세상이 메시아의 평화로운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은 그 예언을 향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된 미래가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를 조망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물론 유다 왕국의 역사를 되돌아본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미래에 완성될 성전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관점으로 유다 왕국의 역사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역대상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있고요. 19장에서 29장까지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우선 1장에서 9장의 족보는 사실 족보 있는 게 여러분들은 제일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역대상은 아담부터 족보를 나열하면서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 있는 핵심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크게 두 계보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는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이 속한 가문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 가문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역대상의 두 번째 부분 19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와는 다르게 다윗 인생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생한 이야기나 또는 다윗 왕이 저지른 죄, 이런 것들은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다윗을 그냥 선한 왕으로만 부각을 시키는데요. 특히 그 중에 22장에서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왕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서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 성전 설계도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 그리고 제사장 제도까지 미리 다 준비함으로써 성막을 세웠던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세처럼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묘사된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다스리는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 자신이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역대상 17장의 내용과 사무엘하 7장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와 아브라함 족보 중에서도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에서의 후손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아담부터 해서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인류의 시조이면서 인간과 함께 시작된 세상의 기초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셈, 함, 야벳은 홍수 이후 인류의 큰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스, 가나안,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얘기해요. 아모리, 아람, 아수르, 이들이 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셈, 함, 야벳에서 나온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중요한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27절에서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옛날 이름과 새 이름이 동시에 소개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시절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은 이야기가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다 말해주지 않아도 이름만 딱 들어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라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족보를 읽으면서 그런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들과 관련된 기억나는 성경 이야기들을 함께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절에 에벨이라는 사람 시절에 땅이 나뉘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에서 언어의 혼란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한 때를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28절 이하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미디안 족속 중요하죠. 아라비아 지방에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대한 유목민족이고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마엘, 미디안, 여기가 아라비아니까 아랍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사실 훨씬 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곧 아랍인이라고 이렇게 등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인류와 민족의 분포도와 역사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34절 이하에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왕들과 족장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는 야곱 가문의 족보가 소개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집중하는데요. 우선 3절, 4절을 보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얽힌 사연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갈미의 아들 아갈의 사연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과 동일 인물입니다. 7절의 내용과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이 한 행동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리고 이하에 보면 보아스, 이세, 다윗 등 아주 중요하고도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유다 자손의 족보에서 자주 반복하는 이름이 헤스론이란 이름이에요. 다윗은 헤스론 가문의 후손입니다. 역대상 2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 중에서도 헤스론 가문의 족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겐 낯선 이름들이겠지만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당시, 즉 포로기 직후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 소속이었는데 그 중에도 헤스론 가문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포로기 동안에도 다윗의 집이 포함된 헤스론 가문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근거가 됩니다. 헤스론 후손 중에 중요한 사람은 20절의 브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 시절 성막 제작을 책임졌던 유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가 성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를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42절 이하에는 헤스론의 차남 갈렙 후손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 정탐꾼 출신 갈렙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갈렙은 4장에 등장합니다. 갈렙 후손의 이름들이 인상적인데요. 헤브론, 기브아, 마온, 베들레헴, 기럇여아림. 사실 이 이름들은 훗날 유다 지파 땅의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손은 기본적으로 남유다 왕국 왕들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름만 봐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읽었던 그 역사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17절에 여고냐라는 이름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여호야긴과 여고냐는 동일 인물입니다. 여호야긴 이후의 이름들은 포로기와 그 이후 다윗의 계보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윗의 씨로 올 메시아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기보다는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와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 계보의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은 언젠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묵상을 좀 해보자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보기에 소망이 될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구원, 회복, 평강, 영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